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거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교인이 자신의 계모와 음행하였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런 종류의 음행은 이방인들도 감히 행하지 않는 그런 악질적인 그런 죄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헬라의 대도시들이 일반적으로 이 성적으로 문란하였고 방종한 그러한 생활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 그 가운데서도 이 성적 문란이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양상을 보였던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성적 이러한 문란한 이런 행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악한 음행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당연히 이 통회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에게 이 권징을 행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악한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서 이 묵인하고 또 심지어는 그러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 마치 올바른 일을 행한 것처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악한 죄를 지은 이 사람에 대해서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마치 그러한 일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구원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인들은 대부분 이 헬라인, 즉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로마 이런 쪽으로 속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무엇이냐면 영과 육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영은 깨끗하고 육은 속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행하는 이미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이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가 바로 이러한 사상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한 번만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잘못된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도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행하는 어떤 일은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러한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 중에 그 사람이 이 계모를 범하는 그러한 악질적인 이런 음행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도
저 사람도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그러한 이런 교만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 징계를 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그러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악한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자신은 비록 이 고린도에 있지 않고 에베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즉 이미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이 교인들이 행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또 그리스도부터 그런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이런 악한 범죄에 대해서 전혀 묵인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그 자를 이미 심판하였다,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결정한 이 판단에 대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번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정한 그 죄를 지은 이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행을 한 이 사람을 바울 사도는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에게, 즉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이 말은 그 교회에서의 추방, 즉 출교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진정한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이 세 가지 이 표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성경대로 제대로 이렇게 전거되고 있는가, 전해지고 있는가. 둘째는 그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는 이 권징이 신실하게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그 실질적으로 이 권징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라는 이러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은 이 권징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이 욕을 들어먹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권징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권징의 목적, 즉 바울 사도는 이런 음행을 행한 이 자를 출교시켜라, 즉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실질적으로는 교회에서 하는 이 권징은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권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권징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출교라는 이 권징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출교를 할 때는 그 담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회를 거쳐서 이 사람이 행한 그런 모든 잘못된 일이 확실한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를 조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몇 번이나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게 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그 권징 중에 하나가 출교인데,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데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출교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강단 위에서 이 출교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포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교회의 이 거룩함과 순결함 유지를 위해서 누구는 출교하노라라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포는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런 출교의 이런 징계가 떨어지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이 처음에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게 되고 그 빈자리에 악령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사울 왕에게 일어난 그 정상이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입니다.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사위인 이 다윗까지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 사울이 이 비참하게 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 다윗이 그 왕위를 이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이 다윗의 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다윗을 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서 권징을 행했을 때 그냥 이 성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떠나게 되면 일단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항상 이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중심을 잃은 사람 같은 그런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회개하고 돌이킬 걸,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징계, 어떤 그 잘못의 수에 따라서 교회에서 징계가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장로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했을 때 1년 동안 장로 직분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이 바울 사도가 그 악질적인 그런 음행을 행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즉 너희들이 왜 그것을 묵인하고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박수를 치는 그런 행위를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명령하노니 그 사람을 그 출교시켜라, 세상으로 쫓아내라, 사탄에게 내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징계를 행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정결함, 그것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교회가 가만히 두고 보고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저 사람도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즉 어릴 때 잘못했을 때 그때 빨리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부모님이 무관심으로 가만히 놓아두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모르고 그거보다 더한 그러한 잘못을 계속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바늘을 훔치게 되었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소를 훔치게 되는, 도저히 이제는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나게 어려운 위기의 삶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그럴 수 있지,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나는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은사들, 그리고 이 언변, 그리고 이런 너희 안에 있는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 그런 것들에서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교회를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방종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마치 성숙한 것처럼 하는 이러한 것들은 엄청나게 교만한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를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 사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할 때는 많은 누룩이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누룩만 넣더라도 그 밀가루는 충분히 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사소한 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럴 수 있다라고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 대담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저런 짓을 저질러도 전혀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 순결성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성, 즉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순결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룩 없는 자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시선 받은 자, 즉 깨끗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모세가 전한 그 말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자신들의 이 노예로서 지금 있는데 그 가족까지 합하면 거의 250에서 한 300만이지 않습니까? 300만 명의 이 인력들이 빠져나간다. 그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그 경제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이유가 뭐 있느냐? 내가 모세 너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낸데 가지고 내가 보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초태생의 죽음, 즉 장자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이것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그 문 입구, 그 문인망과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6월, 즉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패스오버,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임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술주에 그 피를 이렇게 발라놓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인이라고 해서 만약에 애굽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애굽인 중에서도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인방과 문술주에 발라놨다면 그 애굽인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장자가 죽음을 당한 그 순간에 구원받은 그러한 절기, 그리고 6월절날 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 절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7절 말씀에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행한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빵을, 딱딱한 그 빵을 먹게 되는 것이죠. 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게 부풀어 오르지 못한, 누룩을 넣지 못한 그런 밀가루 반죽을 그냥 바로 가지고 나와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이 되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이 무교병빵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제거하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 애굽인들, 즉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러한 우상숭배, 그리고 그 땅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누룩을 없애고 무교병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6월절의 누룩의 예를 들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즉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 안에 심각한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행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교인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고린도 사회 안에서 행했던 모든 성적 문란, 그런 음행, 그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내버리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옛 삶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부두에 매여 있는 이 배가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밧줄을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밧줄을 끝까지 묶어 놓고 그 바다를 넓은 저 깊은 바닷속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가겠습니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밧줄을 꺼내야지만이, 즉 옛날의 삶을 잘라내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옛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즉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즉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우리 속에는 어떤 묵은 누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 얼만큼 달라졌는지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흘리신 피의 그런 이 효과를 이렇게 무효로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새 덩어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된 그런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